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서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통일 찬송가 4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과 10장에서 31장의 문학 장르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두 본문 사이에는 형식의 일관성과 주제의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담화 형식의 잠언으로 삶의 다양한 원리를 전하는 것으로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10장 이후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지혜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지혜를 이제는 아들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가능성에 대해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지혜를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이에 반해 지혜를 떠나 살아간다면 미련한 자가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재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재물이라고 해서 그것의 중요성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 인간의 삶을 더 나아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행은 성인뿐 아니라 이제는 학생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그래프를 보고 그에 따라서 희비가 나뉜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식을 뛰어넘어 비트코인에까지 뛰어들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악용한 사례가 최근 벌어졌는데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 2조 원의 금액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에 연루되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요, 아마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으로 재물을 얻기 위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재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첫째, 꼭 필요한 재산으로 먹고 마시는데 사용할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둘째, 여유 있는 재산으로 긴급한 상황 가운데 사용하는 것과 누군가를 돕고 베풀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불필요한 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산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 불필요한 재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재산으로 인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불필요한 재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행한 일들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자녀들이 다투는 경우를 보게 되죠. 또 생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경우 이전까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교만한 자가 되거나 혹은 예전보다 더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운 환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건강을 잃고 더 나아가 가정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재물 때문에 신앙마저 또한 믿음마저 잃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재산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재산을 뛰어넘어 세 번째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재물에 대해서 불이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의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며 얻는 재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물질이고 또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 얻게 되는 재물인 것이죠. 이렇게 공의한 방법으로 일한 사람들을 그들이 얻은 재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바로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에 반해 성경적인 가치관을 반해서 얻게 되는 것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바라기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의 의무를 등한시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땅히 감사의 표현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에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이느니라.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 모두 그들 속에 있는 것이 그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체에 있어서 입은 가장 작은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각과 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의인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계명을 받고 바른 길로 행하며 절제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고 사람들이 그를 기념할 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 악인은 어떠합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멸망의 빌미를 제공하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 악인의 입에는 미련함과 악함이 가득하므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독이 있어 자신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의 허물을 가림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해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허탄한 말과 남을 헐뜯는 언어 습관을 입에서 끊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뜻 그리고 예비하신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주신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탄한 말과 남을 헐뜯는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해하려 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입이 성경적인 가치관의 언어 습관을 가지는 자들로 위로와 격려, 사랑과 소망이 담긴 생명의 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더 나아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어떤 것이 지혜인지 또 지혜를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물질로 인해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재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에 빠져 사는 악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재물을 보게 하셔서 나의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의무를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는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압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의 언어 습관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심으로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치관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사랑과 위로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게 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